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성경 통독 선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와서 야간 순찰을 하게 됐습니다. 10시 한 반경부터 10시 한 20분에 내려가지고 10시 반경부터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단톡 기도문을 써놓고 보내려고 하다가 몇 군데 보내고 못 보내고 갔다 와서 보내게 됐는데, 보내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보낸 거예요. 어쩔 땐 이걸 쓰다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저녁을 먹고 우리가 동네를 이렇게 순찰을 했죠. 동네 다리 밑에 화장실도 저쪽 고가 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쪽방촌도 약간 보여주고, 그리고 나와서 지하도 계단에 친구들도 가서 만나고, 그리고 3층 대합실에 가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계단에서 앉아서 먹었죠. 어제 햄버거만 해도 한 39개 정도, 40개 가까이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쫙 이제 우리 그 시장 지하에도 거기에 그 지하도가 깊은데 거기에 있는 형제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없더라고. 1시에 거기에 청소를 해요. 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계단에서 못 있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청소하는 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와서 거기서 자리를 피고 이렇게 자는데, 어제 기다려도 안 오셔서 그냥 우리가 돌아오게 됐어요. 어쨌든 어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야간 순찰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얘기를 전해줬는데, 청년들이 평소에 어떤 데 가서 봉사하게 되면 이거 그냥 봉사만 해주게 됐는데, 직접 이렇게 야간 순찰에 참여해서 거기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햄버거하고 핫팩 이런 것들을 나눠주게 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순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12시 반쯤인가 뭐 1시쯤에 간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직장 가야 될 그런 친구들이 밤에 순찰을 이렇게 했어요. 은혜를 자기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다음에 또 순찰하게 될 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불러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오신 목사님도, 그 안양에서 오신 목사님도 이렇게 순찰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은혜를 또 받습니다. 그 같이 한 친구들이 성경 통독 선교회 회원들인데, 목사님도 성경 통독 선교회 회원이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성경을 쭉 평소에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늘 쌓여지니까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고 초대 교회가 성경을 사람의 글로 논문집으로 창작품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말을 동등한 권위로 놓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서 파송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로 계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맡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하죠. 세상에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전하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권위를 예수님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왕으로부터. 그들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정부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 재벌 총수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외치는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도들이 위임을 받은 왕의 권위로 파송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엄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받은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 외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들이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복음,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것 전하면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하나님의 저주, 재앙, 심판이 임한다. 라고 아주 독설을 남깁니다. 이건 독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말씀
예수님이 인정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놓고 읽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일관된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일성을 갖고 1500년의 역사 속에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일관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하게 40여 명의 저자가 시대마다 다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상 모든 방면을 조망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숨, 성령에 의해서 숨이 쏘여진, 저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숨을 훅 불어넣었다는 것은 감동을 주셨다. 생명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살아있게 해서 감독하시고, 그렇게 해서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능력을 총발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동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기록물이지만 그라페라는 기록물이에요. 기록물이고 책들입니다. 다 비블리아 책들인데, 그런데 이게 사람 작품이면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통일성과 다양성과 영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회가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약은 AD 90년에 얌야해에서 성경 말씀으로 확정을 하고, 신약은 397년 카르타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확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는 이걸 신앙의 신조 고백으로 갖고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는 하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척도요, 기준이요, 표준으로 삼는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런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잊고 묵상하고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빛을 늘 조명받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나날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이게 쌓여지게 되면은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죠.
말씀이 거하게 되는 성도의 성도 안에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목표가 생기는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수준을 향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 우리들이 말씀을 많이 갖고 세상 성공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장성한 수준, 그 장성한 수준이라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온전함, 완전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온전하고 완전함, 거룩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말씀 많이 안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말씀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장성한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람으로 아들의 그 장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싸워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싸워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서 반드시 저 자리에 가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돕는 겁니다.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장성한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실패까지 우리들의 신앙적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장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능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장성한 아들의 분량의 수준에 이르는 그 뜻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데 우리들이 늘 죄를 깨닫도록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이 탄식을 하며 우리 안에 등불을 켭니다. 우리 안에 등불을 켜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탄식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리에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의 목표를 삼아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 끌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래서 아들의 장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자라는 목표가 그런 수준입니다. 아들의 수준. 그러면 아들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지리도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해. 뭐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들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이르는 성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하는 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장, 자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듣습니다.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 우리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성령의 탄식과 조명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되죠.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꼬라박을 하죠. 방 안에서 꼬라박고 있다가 그것도 부족하면 벽에다 물구나무 서서 꼬라박고 서서 하나님 벌 받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다리를 묶어갖고 줄로 매달아 놓고 자기가 꼬라박아 하죠. 하나님 때려 죽일 놈입니다. 하고 다리를 묶어서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서 저쪽에 당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 가면 그럴 생각인데 오케이입니까? 단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은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든 따라합시다. 늘 꼬라박아 하자. 늘 꼬라박아.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앞에서 꼬라박아야 돼요. 꼬라박. 네. 꼬라박고 다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벌을 스스로 받으면서 자기를 자기에게 자기가 채찍질을 하고 적용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본인이 점점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냐?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개하고 반성하며 그 다음 단계는 분별을 하게 되죠. 분별한 다음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가서 보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표현이에요. 싸워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죄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죄. 꼬라박아 한 다음에 회개를 한 다음에는 분별하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게 되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군요. 죄의 물 속에서 죄의 유전 가지고 죄의 DNA가 우리 안에 합성된 그 죄의 타락한 본성의 지배 아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쌀끝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죄를 육체라고 표현해요. 육체 안에 본성적 타락한 죄가 깊이 침투되어 있고 녹아 있고 부패함이 온 우리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밭에 김을 매놔도 제초제를 뿌려놔도 내년에 또 뭐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해마다 제초제를 뿌려도 제가 시골에 자랐잖아요. 해마다 제초제를 뿌리고 밭에 가서 풀 메고 김 메고 뽑아서 뭐다 불 태우고 이듬해 보면은 또 그냥요. 그냥. 그래서 우리들이 늘 청소하고 늘 은혜 받고 늘 그렇게 뭐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계속 나옵니다. 언제 없어져요? 죽어갖고 백주야장터 가서 우리를 육신을요 죄된 육신을 불 속에 태워버릴 때 없어집니다. 없어요. 그 하나님의 죄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죄를 없애는 방법. 우리가 죽어야 죄가 없어지니까 죽이는데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를 너무 빨리 죽이지는 마세요.
예. 살면서 뭘 해야 돼요? 죄와 뭘 해야 돼요? 싸우는 게 전투입니다. 전투. 누구하고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네, 죄와 싸워야 돼. 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남하고 싸움하지 말고 자신과 싸우자. 자신과 싸우자. 네, 자신과 싸워야 돼. 그러면 자신이 뭐예요? 자신이. 따라서 내가 나의 원수다. 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원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되 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맡고 있는 죄와 싸워나가는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성한 수준을 향해 가고, 두 번째는 자기 안에 죄를 보며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며 장성한 수준으로 분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투쟁, 나의 투쟁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마귀는 단수라겠죠. 휘하의 쫄병들, 마귀의 악령들,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악령들, 귀신은 복수입니다. 무리예요, 무지 많습니다. 이게 이 귀신들이요, 군대를 형성하고 전투 대형을 갖추고 진을 형성해서 싸우고 점령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하고 또 싸워야 돼.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육체가 아니고 자기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이고,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요 영적입니다. 그 교묘합니다. 그래서 간계를 부려요. 괴계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수단을 갖고 있어요. 전투력, 작전, 계획, 방법, 여러 가지 모든 걸 동원해서요 무기로 쓰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밥이에요. 마귀의 밥입니다. 저항할 힘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요. 예? 인간은 전부 마귀 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마귀가 지배권을 상실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배권을 상실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야 되겠다. 네. 이게 마귀의 작전이죠. 네. 그러면 마귀가 작전을 가지고 쓰는 여러 가지 무기와 수단들이 뭐겠어요? 타락한 문화죠. 세상에 있는 타락한 문화, 타락한 사상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 사상, 사상들이 딱 융합해서 힘을 모아주게 되면 그걸 받고 교육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없게 되고, 하나님 없는 게 편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인간이 신이 돼서 활보를 하게 되는 이런 사상, 무신론 사상. 그리고 타락한 문화, 술, 마약, 도박, 경마, 뭐 이런저런 야동, 포르노, 이런 것들이 전부 타락한 문화입니다. 이 타락한 문화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이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타락한 무신론 사상이 지배하고 있고요.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또 뭐가 지배해? 정사, 권세, 주관자들과
또 스포츠. 예? 이 스포츠 모든 것들이 미치고 열광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도 못 가게 만들고 그것을 빠지고, 그래서 타락한 문화, 예? 스포츠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의 수단이 되고 마귀의 작전을 쓰는 그런 괴계 안에 사용되는 밥들이 돼요. 이 모든 걸 활용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이것을 물리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걸 물리치고 이김으로 우리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 음성에서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오지만 동네에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오면 그게 이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딱 붙어요. 어제 저녁에 윤재기 씨 방을 거기 방 청소를 나중에 해주려고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죠. 방 문을 들어가는데 의자를 앞에 놔뒀더라고. 왜 의자를 앞에다 놔뒀나? 의자를 내가 치웠지. 그런데 의자 밑에가 뭐가 있었냐? 찍찍이, 쥐잡는 찍찍이가 3개나 있어.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걸 밟았어요. 뭐가 밑에 쭉 소리 나는 거. 쥐가 거기에 찍찍이에 붙어가지고요. 내가 그 쥐를 밟아가지고 쭉쭉 소리 나는데, 아이고 이게 딱 구두가 찍찍이에 붙어 안 떨어지네. 어우, 찍찍찍찍 안 떨어져. 그래 진짜 찍찍이에요. 뭘로 뛰었냐? 옆에 보니까 우산이 있어요. 우산대로 찍어봤고 겨우 뽑아냈어요. 마귀가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든지 찍찍이처럼 달라붙어요. 찍찍찍찍. 우리 동네 가면 바퀴벌레 얼마나 많아. 이불 들어올리면 광식이 방에 가보세요. 그 바퀴벌레 잡아도 그 2, 3일 지나 가서 보면 바퀴벌레가 이불 밑에 구들구들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화장실이 더 깨끗해. 화장실에 가면 냄새는 나지만 바퀴벌레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이재욱 집사님이 화장실을 잘 선택한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날밤을 새잖아. 이거요 보통 도사가 아닙니다. 앉아서 날밤 새는 이거는요 보통 도사가 아니에요. 우리 도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 바퀴벌레처럼 찍찍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없이 바퀴벌레가 불 딱 켜면 어때요? 팍 도망가. 불 끄면은 그냥 여기서 이 정갈이 바위틈에 있다가 막 밤에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막 기어. 그러면 이제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때리고 잡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피곤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하지를 못하고 잠들죠. 잠들면 이제 누구 밥이 되는 거야? 바퀴벌레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퀴벌레가 물어요, 여러분. 물어갖고 여기저기 가렵습니다. 가려우면 득득득 긁어. 아서 막 득득득 긁어. 참 바퀴벌레를 태울까? 바퀴벌레를 태워야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바퀴벌레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을 불내야 되겠죠.
언제 치워? 그냥 냅두고 불 질러야 돼요. 예. 어쨌든 이러같이 이 바퀴벌레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사탄의 공략은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기도하고 이 마귀와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늘 어떻게 해야 돼? 꼬라박어 하고. 예, 방에 가서 꼬라박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애쓰고 분투한 거하고 계속 나의 투쟁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